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어제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한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게 언제 쓰여졌느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서 쓴 걸로 이제 현재까지는 추정을 합니다. 약 AD 51년인데 바울이 쓴 첫 번째 서신이 바로 바울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왜 썼는가? 제가 이제 AD 51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이 편지를 쓰긴 썼는데, 바울이 2차 이제 선교 여행 그 기간,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새 안식일, 그러니까 7-3의 20일, 불과 3주 동안 머무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제 신생교회일 거 아니에요. 이제 따끈따끈한 신생교회. 그러니 제대로 된 교리, 신학,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오신대. 분명히 주님께서 그래요.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은 이 세대란, generation이란 단어를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주님이 오신대 라는 이야기들이 막 퍼지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주님 오셔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영적 기강이 해이죠. 에라이. 그래, 그냥 임박해서 회개하자. 뭐 이런 느낌들. 그리고 이왕 주님 오시면 이 세상 다 망할 거 뭐하러 이래? 뭐 그냥 놀고 먹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백수들이 많아지고, 또 거기에 따라 영적 기강이 해이해져서 성적으로 문란한 음욕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되게 중요하죠. 아예 모든 걸 확 놔버리는 거예요. 확 놔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일상적인 삶을 수정하고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1절을 보도록 합시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 중간쯤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이걸 먼저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 3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를 부르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전도하게 하시고 또 보내사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가장 먼저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제1의 사명과 정체성은 뭐냐면 전도, 선교 다 내려놓고, 다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무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은 어때요? 늘 바깥에 있기를 소원하거나 아니면 죄 때문에 그 밖에 머물기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할 이야기가 참 많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우리는 늘 지금도 하나님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조금씩 멀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을 딱 정해주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늘 갈등과 고민에 쌓이게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썩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무는 걸 사실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원하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잘 원하지 않아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품과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자꾸 이렇게 멀어지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거듭났고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여전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는 그냥 마냥 큰 부담감으로만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가셔도 소용없어요. 아니 도망가실 수 없어요. 도망가시면 힘들고 괴로워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거죠. 딱 머무르셔야 돼요. 힘들어도 머무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밖에 있다고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그렇게 느낄 뿐이지요. 자기만 그냥 그렇게 착각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쓰기 전에 성도의 정체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2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래요. 항상 감사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평생의 신앙의 핵심은 엔크리스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것만큼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감사와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는 항상 있었어요.
항상. 왜 항상 있었을까요? 항상 있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가 항상 내 영혼 가운데 이렇게 딱 이식되어 있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고된 삶은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죠. 우리 역시 똑같아요. 기도와 감사가 딱 중간되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감사의 깊이가 기도의 깊이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또 이렇게 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여러분 저 뒤에 가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건 데살로니가 교인의 권면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삶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기도와 감사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낼 힘이 없더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이 삶의 경험을 통해 본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되겠구나. 감사가 막히지 않아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기도가 막히거나 아니면 감사가 막히거나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라는 것을 바울은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경험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렇게 강조하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면,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까지 강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감사가 딱 멈추는 순간 내 신앙의 활력이 멈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경험적으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래.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감사했던 사람이었고 기도했던 사람이었다. 기도와 감사는 같은 말, 같은 말입니다. 예? 다른데 해보세요. 같아요. 기도가 깊어지면 감사가 많아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이는 감사의 깊이예요. 기도가 정말 깊어지면 내 주변을 둘러싼 모든 사람과 일상에 대해서 새롭게 눈뜸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에는 그렇게 원망거리가 그냥 감사로 변해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냥 감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감사가 터질 때 강력하게 역사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한 개인의 간증이라, 조금 저의 간증은 아니고 한 목사님의 간증인데, 이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좀 그 병을 좀 얻으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병원에도 가보고 왔는데 잘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뭘 택했냐? 이제 뭐 목사니까 이제 뭐 기도밖에 할 게 더 있겠어요. 그래서 1년, 2년에도 잘 낫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작전을 좀 바꾸셨대. 그분 표현에 의하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저 남은 인생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죽기까지 감사만 하며 감사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운동하시고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나무를 붙들고 나무에다 대고 이렇게 기도했대. 나무야,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거죠. 그래서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되게 웃었어요. 이게 무슨 만화 같은 이야기.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나무야, 너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단어를 감사로 바꿨대요. 그런데 참, 이게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다고 한 얘기가 뭐냐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확연하게 차도가 일어난 그 몸의 상태를 보게 됐다 얘기하면서, 그분이 그 쓰신 책에 이렇게 썼어요.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다. 이렇게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기도의 깊이는 확실히 감사의 깊이예요. 감사가 멀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기도가 쑥 들어갑니다. 이런 건 안 해보셔도 돼요. 우리 평생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보셔도 됩니다.
기억합시다. 감사의 깊이와 기도의 깊이는 항상 양날개처럼 같이 가더라. 마지막으로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의 원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제가 있는 단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볼게요. 여기서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신실하다. 이 단어를 그냥 옮기면 그런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같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결코 다를 수 없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는 보통 그래, 믿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원래적 뜻은 믿음에는 행위가 따른다. 바르게 믿는 자에게는 바른 삶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서신서가 뭐냐면 뭘까요? 야고보서죠. 그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봐도 알아요. 내가 믿음이 점점 신실해지고 하다 보면 행위가 삶이 순종이 복종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늘 어때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요. 예전에 제 아는 후배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삶이 좀 그렇지 않고 말이 험해.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됐죠.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나쁜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좋은데 언행이 이상하다?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나쁜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믿음과 행위와 삶은 같이 가는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 믿음의 역사를 헬라어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피스티스, 즉 믿음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래요. 사랑하면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요. 사랑과 수고는 같은 말이에요. 당신 내 사랑하는 거 알잖아. 한국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죠. 꼭 말을 해야 하나? 예. 사랑은 수고랍니다. 수고. 움직이는 수고, 때로는 참는 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사이에는 큰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만약에 이러셨다면 우리가 어땠을까요? 야, 인마, 내가 꼭 너 사랑해야지, 말을 해야지 아냐? 행동해야지 알잖아. 그럼 우리 다 지옥 갔습니다. 다 지옥 갔어요. 주님은 그냥 삶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도 반드시 거기에 따른 수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말은 안 했으면, 그래서 저도 요즘 이런 말을 좀 안 하려고 하는데, 꼭 말을 해야 알아? 예, 말을 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참 통용되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남자들. 특별히 저기 그냥 문재인 출신들은 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꼭 말을 해야 하나? 예,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말을 하는 것이고 사랑은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만큼만 표현되는 것만큼만 사랑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가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인내가 생긴다. 하늘의 소망을 품는 자,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바르게 인식하는 자, 그런 자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총 3가지 덕목인데 단어는 6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믿음, 역사, 사랑, 수고, 소망, 인내. 이게 뭘까요? 결국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다 싶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 믿음은 행위가 따르고요. 사랑에는 구체적인 행동과 수고가 따르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는 시선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인내가 생기는 거겠죠. 그런데 이 6가지 덕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 싶어요. 우리의 신앙 전체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잘 정리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할게요. 믿음에는 반드시 삶과 행위가 따른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수고로움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바른 시선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소망이 생긴다. 바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하루를 동행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